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뒷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합시다가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1년 내도록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야 돼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 송년 주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성도들의 삶의 방식, 소유 내려놓고 존재 붙잡아야 한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욕심 내려놓고 생명 붙잡아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지난 100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친 책 한 걸 선정하게 되는데 그 책 제목이 소유냐 존재냐, 에릭 프롬이 쓴 이 책을 선정했어요. 사람들에게 지나온 100년 동안 가장 영향력을 끼친 책이라는 거예요. 왜? 이 책이 그렇게 영향력을 끼쳤는가? 여러분, 사람은 삶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유 양식의 삶을 살 것인가, 존재 양식의 삶을 살 것인가. 그러자 철학자 칸트가 반박해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쟁사회에서 타인을 존재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냐? 경쟁사회에서 남의 것을 이기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내가 이기려면 그를 존재로 인정하면 되냐? 소유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자기가 소유를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 기업, 내 가정을 많은 것들로 소유할 때 비로소 내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자 이 에릭 프롬은 기막힌 시 3편을 통해서 이것을 반박하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영국의 시인이 쓴 시인데요, 영국 데니스라는 시인이 소유에 대한 시를 썼어요. 이 시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갈라진 벽틈에 핀 꽃이여, 나는 너를 그 틈새에서 뽑아내어 지금 뿌리채로 손 안에 들고 있다. 작은 꽃이여, 그러나 만약 내가 뿌리채 너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신과 인간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으려면, 이런 시를 썼어요. 여러분, 벽틈 사이로 꽃이 하나 펴 있어요. 너무 이쁜 꽃이에요. 그래서 그 꽃을 뿌리채 뽑아버렸어요. 왜요? 내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러면 뽑힌 꽃은 생명이 유지될까요? 잃어버릴까요? 잃어버려요. 누군가의 소유가 되면 잃어버려서 도대체 이것이 뭔가를 온전히 깨닫게 되면 인간과 신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될 거다. 그래서 사람은 소유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존재의 시를 쓴 시인이 있어요. 이 시인은 일본 시인인데, 일본 마쓰다 바쇼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이 시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눈여겨 살펴보니 울타리 곁에 냉이꽃이 피어 있는 것이 보이구나. 여러분, 울타리 곁에 냉이꽃이 피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 패션은 뽑지 않았어요. 소유하지 않아서 존재 자체를 보게 그냥 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귀한 것일까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존재 자체 생명을 귀히 여긴다면 그 생명을 내 소유로 갖기보다는 존재 자체로 그냥 두는 것이 고귀한 거죠. 그렇다면 인간이 소유 따로 존재 따로만 존재할 건가? 그렇지 않다. 유명한 게테는 이런 시 한 편을 썼습니다. 이 시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홀로 숲속을 거닐었지. 아무것도 찾을 뜻이 없었네. 그런데 그늘 속에 피어있는 작은 꽃 한 송이를 보았지. 별처럼 반짝이고 눈화물처럼 예쁜 꽃을, 그 꽃을 꺾고 싶었는데
꽃이 애처롭게 말했네. 내가 꺾여서 시들어 버려야 되겠어요? 하여 꽃을 고스란히 뿌리채로 캐어 예쁜 집 뜨락으로 옮겨봤지. 조용한 자리에 다시 심어 놓으니 이제 늘상 가지치고 꽃피어 시들 줄 모르네. 아멘. 이는 아멘이에요. 여러분, 개태는 소유를 넘어 존재 가치. 소유와 존재가 분리하면 안 되고 소유 존재를 함께 둘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소유하기 위해 자기 걸로만 가지기를 원하지만 성도의 삶의 방식은 소유도 해야 되고 존재도 함께 할 때 놀라운 의미가 있지 않을까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으로 훌쩍 끌어오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4대에 걸쳐 430년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애굽은 세상이에요. 욕심이 소유예요. 이 소유의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잡아내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여정,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을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그 존재의 가치가 귀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 탄생한 게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잖아요. 죄악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존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기막히게 소유욕이 있는 자에게 존재 소유욕을 내려놓고 존재의 가치를 알려면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니 세상에 조미 쓸고 녹이 쓸고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게 하늘에 내 보화물을 쌓아두라. 그러면 그 존재 가치가 영원하다. 그러니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으니 네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을 알아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는가,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출애굽기 6장 7절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죠.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소유욕에 쌓여서 욕심으로 죽음과 사망으로 가는 우리를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도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건져내셔서 진짜 참된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존재의 가치로 이끌어 주셨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늘 감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는 내려놓고 존재를 붙잡아야 돼요. 아니, 소유와 존재를 함께 붙잡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이 그 소유에 대한 욕심 내려놓고 존재 가치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길, 성도의 삶의 방식이 어때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지요. 하나님이 5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모세에게 찾아오시,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 들어가서 말을 해라. 히브리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경배할 거다, 예배할 거다. 그렇게 말하라 말씀해요. 만일 네가 고집을 피우고 마음이 완강해서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여호와의 손이 너의 모든 집에
짐승들, 저 가축들을 칠 거다. 말, 소, 양, 나귀, 낙타 할 것 없이 모든 짐승들에게 내가 전염병, 돌림병을 내려서 모두를 죽일 거다. 그러나 네가 알라, 꼭 기억하거라. 구별할 거다. 애굽의 내 말에 불순종하는 애굽의 모든 가축들은, 짐승들은 전염병으로 다 죽을 거지만 내 백성 히브리인 이스라엘 자손의 짐승들은 하나도 죽지 않을 거다. 이것 기억하거라.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하루 기회 준다. 내일이면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튿날 되자 하나님이 온 땅에 돌림병, 전염병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짐승들은, 가축들은 다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짐승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정말 그럴까? 그래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야, 확인해봐라. 확인했더니만 정말로 그렇다. 그럼에도 바로의 마음은 완강하여 자기 고집, 자기 사랑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들려줘요. 여러분, 이제 겨울이 되면 우리가 늘 뉴스로 듣는 소식 하나가 있잖아요. 오늘 또 조류 인플루엔자가, 조류 독감이 일어났다. 이 조류 독감이 되면 여러분, 이건 치료약이 없어요. 그래서 벌써 올해 2025년도에 670만 마리의 닭들이, 오리들이 폐기 처분했어요. 이 양반들이 놀라는 표정을 쳐냐. 660만 정도를, 이게 살아있는 생명들을 다 구덩이 파고 묻어야 되는, 여러분, 우리가 구제역을 알지요? 소에게 구제역이, 돌림병, 전염병이 임하면, 악질이 임하면 이 치료약이 없다니까요. 산채로 땅에 다 묻어야 돼요. 여러분, 악질, 전염병, 돌림병, 구제역, 독감, 이런 것은 아직까지 인간의 의학술로 치료약이 없어요. 오직 방법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예방해야 돼. 예방.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가 이 악질, 전염병, 돌림병이 우리에게 임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게 달리 처방전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써야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귀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귀가 있어도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예배당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들리지 않을까요? 예, 묻는 게 바보지 안 들려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자들이 있어요. 딴소리 듣는 자, 딴 생각하는 자, 졸거나 이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니 완악하고 완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냐고요. 그 들린다 해도 마음에만 묻어주고 마음에만 새기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는데 왜 순종치 못할까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 믿음이 믿고 싶다고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믿고 싶다고 믿어지나요? 안 그래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돼. 그 믿어지는 게 어떤 것이 믿어질까요? 진리 말씀만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에 갈급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가 뭔가 그럼? 진리가 뭘까? 여러분, 진리는 변함없이, 변질됨 없이 영원한 게 진리예요. 그렇다면 세상에 진리가 있을까?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존재하는가? 존재해요. 딱 두 가지만 첫째, 하나님의 말씀만이 존재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할렐루야. 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간구함으로, 사모함으로 이것이 믿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들리는 자와 들리지 않는 자, 그리고 들어도 마음만은 새기고 행동하지 않는 자와 행동하는 자 달라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었는데 이제 5번째 재앙이 끝나고 6번째, 7번째 재앙이 되면 우박 재앙이 내릴 때, 이때 비로소 애굽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마음에만 묻어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과 집 짐승들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종과 집 짐승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난 재앙들, 첫 번째부터 6번째 재앙들을 보니까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러니 이번에는 우박 재앙이 내린다니까 우리의 종들과 우리의 짐승들을 다 집안으로 들이자. 들인 자들은 짐승들이 안 죽었어요. 그런데 설마 또 그러려고 6번째는 그래도 이제는 그게 안 될 거야. 우박 만든다고 사람이 죽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박, 그런 우박이 아니, 하나님의 7번째 우박 재앙은 주먹보다 더 큰 우박들이 내렸어요. 맞으면 짐승이든 사람들인데 다 성경은 다 죽었다고 기록해요. 맞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건가? 그냥 마음에만 담아둘 건가? 마음에만 담아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행동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기억돼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리면 마음에 묻어뒀다면, 담아졌다면 행동으로 실천해 내야 돼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외쳤을 때 드디어 애굽 사람들도 그것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고 행동으로서 생명을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이 들릴 때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왜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여호와의 손은 놀라운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이라 하잖아요. 오늘도 그냥 말씀으로만 재앙을 내려도 되는데 여호와의 손이 네 말에, 내 말에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손이 바로 너 집과 너 신하의 모든 집에 가축들에게 재앙이 임할 거다 말씀해요. 여러분 손의 오묘하심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몸의 장기는 뭐 신묘막측한 게 많지요. 그러나 가장 신기한 건 손이에요. 손. 여러분 손은 조그마한 바늘 구멍에, 야 이거 왜 가능한, 그러나 실을 손으로 실을 끼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아름다운 꽃꽂이들 보면 이게 손이 하는 게, 손이 발이 하거나 마음이 하거나 머리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손은 신묘막측해요. 희한한 것들을 다 만들어 기가 막히게 만들고 놀랍게 만들고 감탄사가 나오게 만드는 게 손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행동해야 돼요.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예, 묻는 게 바보죠. 사탄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무서움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우야든동, 이것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 능력의 손이 성도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려고 온갖 방법들을 다 쓰잖아요. 가장 사탄이 잘 쓰는 전략이 뭐예요? 내일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인데, 주일은 뭔 주일이? 일요일이야, 쉬는 날이야. 오늘 지금 예배하는 것보다 너 먹고 살려면 지금 바쁜 일부터 처리해야지. 네가 만약에 오늘 이 일 안 하면 내일 네 뭐 먹고 살래? 하나님이 밥 준다 하더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 떨어져 준다 하더나, 아니 오늘 이 일 해야 먹고 살아. 그리고 너 부모가 지금 아프다는데 그거 가봐야지. 자식 도리해야지. 뭔 예배가 우선이냐? 예배는 다음 주에 또 드리면 되지. 그리고 너 친척들, 친구들 결혼하는데 그 축하하러 가야지. 그 주일 한번 빼먹는다고 못 떠나. 가서 축하해야지. 관계 어떻게 하려고? 네 세상 네 혼자 살아가나? 관계 잘 맺어야 될 거 아니가? 그러면 그거 가야지. 무슨 예배를 드리러 가나? 여러분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이럴 때 우리는 단호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12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늘 가슴이 먹먹해요. 12월 마지막 주일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성환아, 아버지 돌아가셨다. 희한하게 전화도 이때 울리잖아요. 이 전화를 제가 받았다니까. 그 웃잖아. 그래서 저도 예배를 그만두고 아버지 돌아가셨다는데 빨리 병원으로 가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배 다 드렸어요.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고 병원으로 가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주일만 되면 저는 늘 아버지 생각이 나서 가슴이 먹먹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단호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내일을 근심케 해요. 내일을 걱정케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내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맡기라 말씀해요. 맡기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그 주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잡고 계시는데 무슨 걱정할 필요가 있겠냐. 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누구가 하는 거라고? 이방인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 여러분, 이방인이 어떤 자가 이방인인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자가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왜 내일에 걱정을 하십니까? 우리는 죽음과 심판과 제약 가운데 불러냄을 받아서 성도로 부름받았기에, 구별되었기에 성도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순종함으로 축복된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중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송년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의 삶의 방식은 소유를 내려놓고 존재를 붙잡는 자, 욕심을 내려놓고 생명을 붙잡는 자인지를 잊지 않게 저들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